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저희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저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세상에 어떤 무엇도 흔들 수가 없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거리고 시험과 유혹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 사탄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신 이 전쟁의 영혼이 저에게 기쁨의 영, 부활의 영, 저에게 거룩한 영을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앞장에서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남북 왕조를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또 도읍을 정했죠. 그래서 왕권이 안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까지 점령을 해서
내치나 외치나 간에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평안히 7장 1절에 살게 하신 때라는 말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일로 가정의 일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내 안의 내면적인 문제라 이런 일이 평통하게 됐다. 막 그렇게 표현해도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 잣나무 궁에다가 집을 짓고 상하궁에 이렇게 살게 되면 향으로 된 백향목집에 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 저렇게 모시기를 모셨지만 천막에 계시는데 이게 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나단의 인물이 여기 나단이라는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영적인 멘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영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나단은 다윗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적 멘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나의 이런 신앙을 누군가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혼자 내가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이시민교회 부임해서 14년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가 더욱 위기가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것을 누구와 의논하고 누구의 도움을 얻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일이 잘 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첫 번째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평안하잖아요. 주위의 모든 원수까지 물러주렸죠. 지금 예루살렘 궁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지금 편안하게 됐죠. 누가 외적을 공격할 팀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후처들, 아내들도 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하잖아요. 이때가 언제가 될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이때가 벌써 다윗의 생애의 후반기가 아닐까라고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왕이 자기 영적 멘토인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는 말은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결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볼지어다는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왕께 아뢰되 왕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니까 왕이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새로운 결단과 결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거친 게 없어요. 그대로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거친 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할 때 아무 거침들이 근데 기도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고 나단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다음 보세요.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방자하게 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나단이 기도한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말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지금 다윗이 원래 의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뜻이에요. 야, 내가 내 집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런 허룩한 곳에 저렇게 20년 동안 방치되는데 저렇게 천막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비도 셀 것 같고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집에 살 수 있겠냐. 얼마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허락을 취소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5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냐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은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집에 갇혀야 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동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과거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겠지라고 거기에 하나님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겠지라고 거기에 고정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미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시지만 이삭에게도 역사하시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자기 집에 가두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 편안한 상태에 하나님을 멈춰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 기도가 필요할 거 없을 것 같지만 이때야말로 기도가 필요할 때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나단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다윗이 계획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가 목회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목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계획을 취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려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지향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우신 계획이 방해되고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 너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과거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체험해 주셨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겠지. 앞으로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 백향목 집에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에 갇혀 있을 것 같아? 나는 너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야.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집을 주고 싶지 그치? 근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여러분 이 5절서부터 하는 말이 좀 나라는 말이에요.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각 목사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는 게,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성령님이시 예수 그리스도이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전부 다 23번이 나와요. 나란 말이 23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느 때인가 볼 때 마음 편안하고 나라가 잘 되고 편하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자기가 그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그 하나님 이걸 없애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세울 왕국은 네가 나를 위해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 이 123년에 세워진 교회, 우리 뭐라고 하는 분을 통해 세웠지만 하나님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건축할 일은 내가 건축할지 네가 건축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건축하도록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일이 잘 될 것 같죠? 다윗이 막 건축을 시작하면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각? 야, 다윗이 자기 왕국을 짓더니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네. 그러면 어느 자리에 하나님은 저 뒷전을 물러가고 누가 앞에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불안하고 교회가 하나님 역사가 떠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교회 잘 지어놓고 교회가 불안하잖아요. 교회 잘 지어놓고 교회가 어려워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는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 너의 건축 사업을 허락하면 예루살렘 건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광경과 소리들, 목수의 망치 소리, 석공들의 정소리, 식장들의 외침 소리 칠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의 관심이 전부 다 다윗 너한테 집중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 지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사업이 잘 되면, 자녀들이 잘 되면 신앙의 기도의 능력이 떨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난주에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이렇게 줄어들었죠. 왜 그럴까요? 이제 좀 마음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걸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왕궁 지어달라 그랬어? 내가 언제 니보고 백향목 가지고 왕궁 지어달라는 적이 있냐? 근데 니는 왕궁 해놓고 거기에서 나를 거기다 가둬놓고 니가 야 다윗이 이런 큰 왕궁을 지었단다. 그래 다른 이웃 나라에 그 나라에 가보니 그런 훌륭한 왕궁을 지었단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래? 그 교만함이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왕국 어떤 왕국일까요? 백향목으로 지은 왕국에 계세요? 아니에요. 다윗이 진실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이 왕을 통해서 정의를 행사하고 공의를 행사하고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올바른 법이 집행되고 공정하게 사무들이가 집행되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 왕국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냐 공화당이 집권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다윗 너는 내가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들을 너는 따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단에게 지시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가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목장과 같은 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미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왕궁 짓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오늘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성령이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막 방방 뜨고 방언하는 게 성령이 충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잖아요.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과거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블레셋을 절하고 모든 족속, 이곳에 있는 족속들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별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 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늘 무늬에 별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게 다윗 왕국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의 소망이에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라고 지금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형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외적으로부터 물리쳐 주시고 그 다윗의 이름을 원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성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이 존귀하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름이 그분이 참 하나님의 믿음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는 존귀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을 이제는 영원히 한 곳에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 본격적으로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근데 이 집이라는 게요, 건축의 집이 아니고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자녀에 이어지는 것이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건물은 거창하게 지어놨는데 아파트에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집도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신앙과 멀리 떠났다? 그럼 집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네?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이 잘 지어야 돼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 편안히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일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 소환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다윗 왕조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 왕조가 이름이 끊겨요. 왕조가 대가 끊긴다고요. 예를 들면 조선 왕조가 400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시라로 이성계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잖아요. 그죠? 마치 이것처럼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어서 르호보암에 의해서 쭉 이어질 때는 이 유다 왕국은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하면 그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무엘하 7장의 1절에서부터 17절은 구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약속해 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다 나누고 우리가 소화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아침에 저희들이 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게 뭐냐? 너는 나를 존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너의 삶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했잖아요. 건축하면 그래 건축 안에서 백향목집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서 편안하시기까지 뭐 하나님이 무슨 늙은 할아버지입니까? 그다음 아파트에 잘 편안하게 모시면 노모님을 모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활동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디 곳에 가둬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명목상으로도 어떤 의미로도 하나님은 갇혀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고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과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도 역사하실 뿐 아니라 미래도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실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잘하더라. 야, 저 사람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저거 예수 믿다네 저거 전부 손 가짜네 저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소금을 밟듯이 못 쓰는 소금을 밟아버리듯이 우리가 밟아버린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사람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정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불러냈구나라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정치 지도자 결단이 내가 왕궁을 지어야겠다. 내가 왕궁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이 교회도 지어야지. 성전 지어야지. 그리고 그게 종교 지도자인 나단이 허락까지 했어요.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너희들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에 멈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 멈춰 앉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과연 옳은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일이 안 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이 잘 될 때 더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세상적으로 뭐 박사 공부까지 했으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학교에 학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영적인 샘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거 아니에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이 잘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만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에 더 너 기도가 필요해. 너의 영적 멘토를 찾아가서 너의 삶이 제대로 된지를 확인해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언제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이 나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건축이 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지,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니? 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의 능력도 능히 무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영적 무장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적 전쟁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부모님을 맡은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우리의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선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세월이 더 많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더욱 주님께 겸손해지는, 더 주님의 기도의 무릎이 더 많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우리 정하정 집사님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인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가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